예, 오늘은 우리가 함께 본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고난과 위로를 짊어진 신앙, 예수의 고난과 위로를 짊어진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지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는 그 두 번째 편지에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 사실은 1장 안에서는 총 6개의 주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주제 중에 특별히 4장과 연관되는 주제를 갖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저희가 주중에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대략 정리를 하자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1장 5절의 말씀으로 축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주중에 저희는 이 말씀을 넘치는 위로라고 하는 큐티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넘치는 위로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 4장에 넘어가면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인간인 우리가 영혼에 담고 있음을 전하고 있어요. 육체와 또 영혼을 함께 갖고 살아가는 또 마음도 함께 갖고 살아가는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질그릇에 또 하나님을 또 보배에 비유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본 본문처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을 보배로 안고 있는 질그릇 같은 인간, 즉 성도는 고난과 역경을 만나도 결코 좌절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또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당당히 승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아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고난에 둘러싸여 난타를 당했지만 사기를 잃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도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어찌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넘어뜨림을 당했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고난 가운데 난타를 당한다 하더라도 결코 우리의 영혼의 사기는 꺾이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고난 가운데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본문 가운데 질그릇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유진 피터스는 그가 번역한 메시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일상의 삶이라는 수수한 질그릇,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일상의 삶 속에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는 그가 그리고 신실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이신 하나님께서 어찌해야 할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사도는 비록 자신이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 넘어뜨림을 당하지만 꺾이지는 않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꺾이지는 않아요. 또 위협과 협박을 받지만 하나님을 떠나지는 않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 모든 공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원고에는 없는 이야기인데요.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다가
그 인터넷을 보다가 예스 데이팅, 노 데이팅이라고 하는 그 책을 쓴 그 목회자가 이제는 신앙을 버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슈아 해리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름은 정확히 틀릴 수는 있는데요. 그가 자신이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고백하고 신앙을 버렸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한 교회를 담당했던 목회자였는데 그 교회를 떠나고 이제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한다고 이렇게 나온 것을 잠깐 요 내용만 제가 잠깐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그 책으로 꽤 유명해서 많은 청년들이 읽었고 또 그 이후로도 나온 여러 가지 뭐 책이나 글을 통해서 꽤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인데 그가 끝끝내 이제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목회자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맨 마지막에는 신앙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안 믿는다고 말하고 이제는 믿음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비록 힘든 일을 당하고 고난을 겪고 또 무너지고 이렇긴 하지만 끝끝내 꺾이지 않는 이유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세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이 직분을 맡고 있으니 낙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낙심이라고 하고 적혀 있는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는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영혼을 상실하고 완전히 소진된 것을 말해요. 낙심이란 게 바로 이런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특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사도적 권위에 대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 그런 도전과 비난과 의심에 대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것은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목회자에게 당신 목회자 아니잖아 이런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이러는 거예요. 당신이 내 부모 아니잖아 이렇게. 그럴 때 부모의 마음은 정말 무너질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에 낙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충분히 그를 낙심시킬 수 있을 정도의 비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않는다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곳이 2번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1절이고 또 한 번은 16절입니다. 16절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낙심하지 않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 높이와 크기를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 정도의 크나큰 영광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기에 지금의 고난은 가벼운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나를 낙심시킬 만한 크기도 되지 않는 고난이 내게 왔으면 그것을 굳이 말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이 나를 낙심시킬 정도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실상은 뒤돌아보면 이것이 충분히 사도 바울을 무너뜨릴 만할 정도의 낙심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그는 그 낙심과도 비교 안 되는 크나큰 영광을 그는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의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가 겪고 있고 또 겪었던 고난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그것은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생담이라고 하는 그 제목이 달린 본문이 있는데 그 본문은 오직 고린도 후서에 3번 기록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 또 6장 4절과 10절, 또 11장
23절과 33절 이렇게 세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고생담을 읽어보면 도저히 이것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매를 맞았어요. 저는 매 맞아 본 적은 없습니다. 낯불키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심하게 낯불키는 건 아니었어요. 예의를 갖춰서 그 정도면 됐다 이런 거였죠.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아이에게 매를 대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매대는 거 되게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끝까지 말로 합니다.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았어요. 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갔습니다. 사실 제가 몇 주 전에 감옥에 다녀온 분을 만나서 그분은 옳은 일을 하다가 감옥에 다녀오신 분이에요. 근데 제가 감옥에 다녀온 그분과 함께 한 3시간 정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은 믿음이 없는 분인데 근데 감옥에서 일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제가 사실 그분을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면회를 간 적이 있는데 진짜 텔레비전에서 보는 것처럼 옛날 텔레비전 나오는 방송처럼 이렇게 지금 여기 우리 예배당 이 유리처럼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이런 그 미닫이문 옛날 교실 있잖아요. 초등학교 교실 옆에 미닫이문을 쫙 열고 들어가면 저희 지금 요 탁상 요 정도 되는 요 정도 되는 딱 방이에요. 그럼 정 가운데에 유리가 이렇게 딱 있어요. 그 유리에 이렇게 구멍이 텔레비전에서 본 것처럼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 거기에 딱 들어가서 그분을 기다리는데 한 5분쯤 뒤에 그분이 저 뒤에 미닫이문을 열고 딱 들어왔어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어떤지 모르겠는데 겨울이었는데 밑에는 회색 한복을 입고 위에는 하얀색 한복 옛날 그 흑백 신문에 보면 나오는 그런 그 한복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걸 딱 봤는데 그냥 보자마자 눈물이 났어요. 약간 초췌해지고 했지만 그 분위기 자체가 그분의 눈빛이나 그분의 모습 자체가 감옥에서 지내는 삶이 어떤 건지를 그냥 이렇게 확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매를 엄청 많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해줬어요. 매를 너무 많이 맞으니까 그 남자였는데 갑자기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거기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매를 맞으면서.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는 거죠. 복음을 예수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벼운 고난이에요? 이건 결코 가벼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는 채찍을 맞았죠. 온몸에. 그리고 돌로도 맞았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에 바다에 빠져서 꼬박 하루를 보내야 했습니다. 강도를 피해 다녀야 했고 적들과 싸워야 했어요. 그래서 산을 피해서 도시에 갔더니 도시에서도 위험에 처했고 또 조금 더 한적한 시골로 갔더니 시골에서도 또 위험에 처합니다. 그래서 태양이 장렬하는 사막에 갔더니 또 사막의 위험이 기다리고 있고 폭풍이 있는 바다의 위험도 겪고 또 심지어 그래서 도저히 믿을 사람이 없어서 이제는 형제들에게 자신의 삶을 잠시 의탁했는데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가벼운 고난이다라고 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또 살아야 한다면 이것을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결코 저는 가벼운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생명이 그 가치를 가장 크게 빛내는 때는 바로 칠흑 같은 어두운 죽음의 위협 앞에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아이러니한 것이죠. 생명이 가장 찬연히 빛나는 때가 생명들 속에서가 아니라
정반대인 죽음 앞에서라는 이 역설이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정성을 기울여서 예배를 집례할 때는 사실 장례 예배의 때예요. 그리고 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사실 목회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저 그 앞에 1시간, 2시간 그냥 앉아 있어서 얘기를 나누고 어떻게든 제가 알고 있고 또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그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생명의 빛이 꺼져가는 그 칠흑 같은 어두운 상황에서 그 생명의 가치가 가장 크게 빛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가장 고난이 많고 고난이 겹겹이 찾아올 때, 그때 그가 마음에 품고 있는 질그릇 가운데 보배로 품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 그 큰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연히 빛나기 때문에 그가 그 빛에 비추어서 그의 고난을 바라보니 그 고난이 가벼운 고난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일상은 사실 크고 작은 고난과 어려움들을, 또 선택과 결정들을 맞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에 따르는 결과물에 대한 책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모든 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도 사실 힘든 일입니다. 고난이지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겪고 있는 그 힘겨운 일들을 고난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일들을 고난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직장 생활의 어려움들, 또 사업의 어려움들, 또 육체의 어려움들, 가정에서의 어려움들을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힘든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힘에 버거운 일들이기 때문이에요. 만약 힘들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죠. 저도 힘듭니다. 저도 어려워요.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고난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해요. 고난 가운데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이 질그릇, 깨져버릴 이 하찮은 질그릇 가운데 있는 그 보배인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영혼의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 영혼의 눈이 제가 엄청 크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도 희미한 그 영혼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영혼의 눈을 가져야 한다고 더더욱 말하는 거예요. 고난을 바라보고 고난을 초월하지 않고 관통하여서 영광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찾아오면 그것을 마치 무슨 내게 다가온 장애물처럼 훌쩍훌쩍 뛰어넘을 수는 없어요. 그것을 품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말입니다. 사도는 고난에 참여했기에 영광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고난들에 참여함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플 수 있어요. 뜻하지 않은 아픔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더 큰 영광을 볼 수 있어요. 사도는 고통에 참여했기에 기쁨에 이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어디에 지어야 하는 걸까요? 마음에 짊어져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생각 속에 짊어져야 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죽음을 자신의 몸에 짊어짐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몸에 분명히 나타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표현은 관을 매는 자들, 그 자들을 가리킬 때 쓰는 전형적인 언어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로 전파하는 것을 넘어서서 자신의 일상의 삶 속에서 겪는 핍박과 조롱, 협박과 위협, 고통과 아픔, 그것을 통해 자신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직접 느끼고 전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통해 예수의 생명이 자신의 육체에 분명히 나타나게 된다고 사도는 증거합니다. 몸이 함께하지 않는 신앙은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목회자처럼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몸의 복종을 요구하지 않는 영혼의 순종은 그럴듯한 말의 잔치에 지나지 않을 때가 허다합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듯이 목회자는 자기가 막 거룩한 말씀을 전하면 자기가 그렇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직 내가 전하고 내가 나의 몸으로 사는 것만큼이 정말 내가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몸으로 복종하고 나의 영혼을 내가 들은 말씀에 어떻게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주 거룩한 신앙이 되고 인생이 되는 것이죠. 믿을 신자의 신앙이 아니라 몸신자의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다고 말할 때 거룩한 선교의 사명을 지고 선교지를 가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내가 몸으로 나의 삶으로 살고 있는 이곳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입니다. 자녀를 양육하고 또 자녀들에게 입히고 먹히고 또 사업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또 내 몸에 연약함이 있을 때 그것을 품고 살아갈 때 그때 바로 그것이 내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예수의 죽음을 짊어진 그 사람만이 다시 새로운 몸을 입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거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몸에 짊어지고 살아갈 때 결국 나도 부활의 새 몸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E.M. 바운주라고 하는 기도에 관련된 많은 책을 쓴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 관하여 말하라. 사실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한 것이 분명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의외로 되게 놀라워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런 말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복음을 입으로 전해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에게 사람들에 관하여 더 많이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 누군가를 품고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더 많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서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몸으로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정말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믿음의 선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게 된 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외주화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몸으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점점 줄어들고 듣고 보고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이 많아지다 보니 교회가 점점 쇠락하게 되는데 그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를 위해서 나의 몸을 써서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가서 불편한 게 있으면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하냐고 말만 하는 거라는 거죠. 교회 사무실에 가서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불편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에 그 나쁜 부분이 보이면 그것이 지적할 것으로 끝나버리고 더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돌베개 교회가 이 모습이든 더 큰 모습이든 어떤 모습이 되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의 나쁜 부분은 교회의 아픈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아프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나쁘게 보이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의 나빠 보이는 부분 있죠? 사실 그건 자녀가 아픈 거예요. 자녀의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아이의 아픈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고치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그가 그 아픈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입으로 짊어지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란 몸과 마음을 이렇게 끊을 수 없어요. 단절할 수 없어요. 몸과 마음이 계속 연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이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머리로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지적으로 이해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내려와서 감동하게 돼요. 우리 아이들 밖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여러분 괜찮아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정말요. 그리고 내가 키울 수 있는 자녀가 있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아이들이 여기서 이렇게 뛰노는 거 좋은 거예요. 전혀 마음 안 쓰셔도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신앙생활이 몸에 습관이 된 그 성도님의 아멘 소리보다 아이들이 찡얼찡얼 우는 소리가 더 은혜가 된다고. 여러분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이렇게 체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좋은 상황을 못 줘서 미안한 거지. 아이들에게 못 줘서 미안한 거지. 아이들의 소리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는 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않으셔도 돼요. 저는 그 목사님의 그분 되게 고지식한 분이고 보수적인 분이신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참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아니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뭐 어떤 신앙 서적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잖아요. 머리로 알게 된 그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한 것을 마음으로 가지고 내려와야 돼요. 그리고 감동이 돼야 돼요. 그 감동이 된 그 말씀이 종국에는 나의 따뜻한 손과 발로 이 땅에 구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 오늘 주일 예배에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 받은 거 제일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제 남편과 제 아내가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막 집에 가서 남편에게 막 쌀쌀맞게 굴거나 자녀들에게 차가운 말을 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그것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이 많으신가요? 태중에 우리 또 회원자매는 태중에 아이가 있는데 점점 배가 불러오고 막 엄청 무덥잖아요. 힘듭니다. 근데 이 기간 동안 힘들 때 하나님의 위로를 더 많이 받고 또 만나게 될 우리 싱싱이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러면 더 은혜가 되겠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안 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이 어려울 수 있고 또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해결되지 않는 경제적인 문제나 자녀들의 문제 있을 수 있죠. 또 교회도 우리 돌베 교회도 교회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어려움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속에 우리에게 많은 넘치는 위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가벼운 고난에 지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겐 더 큰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를 삽니다. 한 주를 살 때 여러분 고난 가운데 넘치는 위로를 바라보시면서 힘내고 또 기쁨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위로를 받으며 단 한 번이니 인생을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